우리가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지난 시간에 7절에까지 기억나십니까? 서원을 함부로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서원하는 그 동기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한 서원보다는 주로 내 자신을 위한 서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한나의 서원이 있죠. 근데 그 한나도 실상은 자기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구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실상은, 실제 상황은 자기가 자식이 없으므로 멸시를 받는 순간에 그가 가지게 된 욕심과 욕망이 나도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소원을 가졌던 그것이 자기는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때로는 그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이 엉터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지극히 그 동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대부분 시작이 된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신다면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 수 있는 도구를 내가 삼겠나이다. 나를 부욕해 하소서, 나를 부욕해 하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하리이다. 과연 어떤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구하는 이들이 있을까? 그것이 일종의 서원이라면 서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결국 나를 위한 서원은 안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서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서원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먼저 구해라, 먼저 풀어라, 먼저 이루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묶이고 모든 걸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서원의 주체가 이제는 누가 되어라고? 네가 되어라.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들어줄 것이다. 누구에게 허락되는 비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그 생명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아버지는 그러시죠.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서원을 이야기했던 전도서 기자는 오늘 8절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이러합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면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도서 기자가 혹시 방금 읽으셨는데 이 전도서 기자가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억울하다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내 모든 일들이 진짜 억울한 것 같고 나쁜 놈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저 못된 것들은 탈출하고 살아나는데 왜 무고한 저들은 저렇게 죽음으로 끝이 난단 말인가? 정말 그렇게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그렇게 아주 자신만 살아볼 거라고 살아나온 사람이 진짜로 살아나온 사람이라 한다면 그러면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착한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어라,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해서 있었더니만 죽었더라, 이런 결론이 난 그들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제가 꼭 이럴 때마다 잊어먹지 않고 저도 10대 때 뉴스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그 당시 때 공장에 다니는 소녀 가장들이 많이 있었죠. 소녀가 남자 동생, 아마 남자 동생 하나였는지 둘이었는지 동생을 데리고 아마 살았던 소녀 가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소녀 가정이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동생을 먹이려고 맛있는 걸 사서 이렇게 살아가는 소녀 가정이 있었는데 그 산동네 골목길에 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었다라는, 그 저가 잊혀지지 않는 10대 때 개인적인
그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끝이 난다고 하면은 그럼 누가 승리자냐? 저 힘센 강도놈이 그러면 승리자고 저 불쌍한 소녀 가장은 그러면 실패자냐? 막 속에서 아주 울분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인을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세상이 뭐 희한하다 어쩐다 너무 이상하게는 여기지 말아라. 왜?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아주 높은 분이 언젠가 심판해 줄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이 지켜보고 있다. 억울해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돌맞아 죽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끝나면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이 성경상의 가장 첫 번째로 억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죠. 아벨. 얼핏 보면 아담이 억울합니다. 당신이 지어준 이 아내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좀 억울한 듯이 이렇게 막 변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인류 태초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 의인의 피의 시작, 세상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공의가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시작의 단초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벨입니다. 아벨. 그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네가 부산에 살든지 구포에 살든지 어디서 살아가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 이거 올바르지 않은데 어째 뉴스 볼 때마다 이런 엉터리가 막 나타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근거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 잊지 마세요. 왕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왕도 땅에서 나는 소사물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전능자께서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면 왕이든 뭐든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다시 말하면 누구는 뭐 더 먹고 덜 먹고 누구는 살고 죽고가 아니라 모든 땅의 이익은 왕이든 빈민이든 평민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별반 다름이 없다라. 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은 이야기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또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전도서 기자는 이 정도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말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악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할 때, 결국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는 딱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말씀을 배웠다 한다면 뭘 것 같습니까? 돈이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와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족한 줄 아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자세는 뭐죠? 목사님,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사람은 돈이 있으나 적으나 많으나 굉장히 자족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요? 뭘로 아는데요? 기준이 뭘까요? 너무 바쁘셔서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아니,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지금 돈을 사랑하는 자인지 자족하면서 사는 자인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교회 성전의 뜰만 밟고 있다가 나중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니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됐는지, 막연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너무 삶이 그렇게 막연하냐, 무슨 너무 믿음이 그렇게 막연하냐, 그죠? 저는 그런 막연한 사람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슴 터질 정도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기준이 뭔가 봤더니만 보통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열심으로 따지자면은 예수님 시대에 누가 1등이었습니까? 누가 1등인데요? 바리새인들이 1등 아닙니까? 막 제물 잘 드리고 마을 오기에서가 손 바짝 들고 머리 기름칠 딱 하고 금식하고 손 올리고 기도 막 하고 멋지게 하고, 그것이 기준이었다 한다면 그 당시 때 가장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1,000번째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하나님이 무엇보다 못하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 그럼 말씀에 순종했다, 내가 자족하고 있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나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무슨 기준으로? 보세요. 예, 제가 한 번은요, 이걸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사실 어떤 기도를 입에서 했느냐면요, 하나님, 교인이 너무 적습니다. 많은 사람 모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 집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 기준이 있는데 한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을 구해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예요. 그것을 내가 구하라고 네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는 그 뜻이 넌 뭔지 몰랐느냐? 뭐지요 그게?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네 삶에 있어서 네가 온전히 나 여호와 하나만을 바라고 갈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네 입에서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에 우러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인, 다시 말하면 돈이 있으면 막 미소 짓다가 하나님이 있다 해도 감동이 안 오는 이런 이상한 네 모습을 이제 가르쳐 줬으니, 이제 세상의 것은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상하게 내 입에서 이것은 구하지 않고 더욱더 주를 가까이, 더욱더 주를 닮아가게 하소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으로, 이것이 네 입에서 기도로 나올 수 있다면은 이게 바로 네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증거가 될 것이라 그러시는. 그 전까지는 제가 구한 거는 주를 위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던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고 있더라. 오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헛되다. 결국은 세상의 것을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특히 보험 보면은 노후 보험을, 연금을 여러 가지 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생명보험도 있죠. 근데 저는 가끔 생명보험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 생명보험은 나를 위함이니까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식구들. 그럼 그 생명보험의 의미는 뭐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사실 나하고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히 그거 잘못 드러났다가 가족 중에 와이프가 막 저 인간 평생 돈도 못 벌어주는데 생명보험이나 들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그래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보험 들게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뭐 하다 무서워라. 이건 도대체가,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나를 위한 거는 아닌데 그런 게 생겨난 거 보면 참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가자 뭐 이런 뜻은 있겠죠. 그런데 그 노후 대책까지는 좋은데 사후 대책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겠다고 건강에 대한 거, 저도 뭐 그제 밀가루에 대한 뭐 이야기 하셔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밀가루. 예, 눈에 띄길래 이 밀가루 그냥인가. 예, 뭐 밀가루의 진실, 도대체 이 밀가루가 우리 몸에서 뭐 어떤 일을 만들어내나 들어보니까 아우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막 그냥 아토미 라면을 사다 놓은 게 그냥 갑자기 미워지면서 저 누구를 족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야, 나 그거 많이 먹고 살았는데. 예. 근데 그런 걸 막 들으면서 어머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사는 날까지 아주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는 엄청 진짜 우리가 막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느 때 보면 안타까운 거는요, 사후 대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도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중요한 거, 그건 뭘 것 같습니까? 그거는 바로 영생을 위하는 길이 있다면, 아니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어? 그렇다면 생명보험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날 동안 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현실은 죽음 이후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사후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 길이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시황 같은 사람이 옛날에 아주 삼천궁녀를 동방에 보내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맞죠. 자기가 왕이 되면 뭐하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장난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 안 죽고 살아볼 수 없을까 생각했던 모양이죠. 삼천궁녀를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오라. 아마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났다면 이 이야기가 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얻고 싶어요. 그래요. 길이 있습니다. 아니 어디 그런 방법, 그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생명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아마 저는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성경의 몇 구절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1번, 2번, 3번 딱 순서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결국은 그가 죄를 짓게 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담과 같이 짓지 않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죽음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망이 모든 일을 대표하는 아담에게 임했던 그 사망이 모든 이에게도 또한 불공평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불공평한 것 같은 그 사망의 법이 다시 또 다른 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말씀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도 다시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보신 그분은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찾으러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띄셔야 됩니다. 그분의 눈에 띄어지려고 하면은 그분이 당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이 그분의 눈에 띄어져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만이 그분의 눈에 띄일 수가 있으니 당신의 입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 수많은 사람한테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누구를 우선순위로 구원할까요?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말한 겁니까? 예, 죄인들을 찾으러 왔는데 모두가 죄인인데 뭐 찾는다라는 게 그 중에서 죄인 찾는다. 아니 뭐가 말이 좀 그렇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중에 진리를 전해줘가지고 누군가가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찾겠다. 그 사람을 찾겠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라는 이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느냐. 왜 전도를 할 때 남미 쪽의 어느 국가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마 목사님들이 한 번쯤 그 예화로 써먹었던 분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의욕이 꽉 차가지고 한 몇십 명 되는 교회였다 했나요? 그 교회에 부임해서 와가지고 막 전도의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일에 막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몇 년 안 돼가지고 한 300명, 400명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신이 났습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이제 막 멋진 성공의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더니만 너는 나를 갖다가 코카콜라인 줄 알았네. 너는 나를 전할 때 꼭 코카콜라 세일하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네가 지금 사람에게 나를 팔고 있느냐. 그 보니까 자기 전도 방법은 어쨌든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에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 결국 그가 깨달았답니다. 코카콜라 팔듯이 사람을 끌어모았더니만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쉽게 말하면 야 교회 오니까 재밌네. 교회 오니까 야 초콜릿 주더라 초콜릿. 어머 교회 오니까
상 주더라, 상. 전도상. 야, 교회 로비에 자동차까지 있더라야. 그 전도, 이번 해에 전도상으로 자동차 준대. 와. 그 원래 그 전략이 어딘가 그 백화점에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팔고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전략은 고객을 끌어당겨 가지고 어쨌든 수입을 더 많이 창출시켜 가지고 뭔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판매 전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걸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을 교회에 어쨌든 끌어모으면 되는 줄 알아.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심지어는 염소가 들어왔다면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라지와 염소를 쫓아내고 뽑아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시아의 7개 중에 한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너희 속에 있는 그런 나쁜 발람의 교리를 쫓는 그 아주 음행하는 여인을 너희가 내쫓은 것 잘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느 시대에 코카콜라 팔듯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와서 자리 찾아 하면 된대.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쉬웠다면 하나님이 걱정 안 하셨겠죠. 그러나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뭐 해라고 하니까 그들을 돌 던져 죽였습니까? 뭘 말했다고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회개해라는 죄인,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 이 못된 일을 멈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듣는 모든 인생들이 듣고 기뻤습니까? 싫어했던 겁니다. 저 인간이 왜 양심을 자꾸 건드리지? 저거 왜 기분 나쁘게 자꾸 찌르는 말을 하지? 에이, 없애버려야 되겠다. 결국은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 막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인기가 또 너무 좋아지니까 또 양심이 더 찔리고 괴로운데 또 인기까지 있는 것 같으니까 시기와 질투, 분노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정말 구원이 없었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안 오셨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인생 절단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하다는 아주 누구나가 영국의 문호, 영국의 한 사람의 작가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섹스피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섹스피어, 로미오, 줄리엣, 햄릿, 리오 막 제가 한때 이거 싹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별 기억도 안 납니다만 이거야 막 문학 청년이 되는 줄 알고 뭐 섹스피어의 작품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뜻밖에도 어떤 말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삶에 대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단지 헛소리와 분노로 가득한 바보가 내뱉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작가가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생각과 사색을 많이 했던 창작의 능력이 뛰어났던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섹스피어 입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삶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단지 헛소리와 분노로 가득한 바보가 내뱉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꽉 차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아는 자이든 모르는 자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추구하고 풀어야 될 대답은 하나님이 이미 여기다가 질문을 주셨는데, 인생이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죽음이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한 숙제가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답이 하나 있다면은, 내 인생이 왜 죽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냐? 왜 이렇게 허무하냐? 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지요?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못하게끔 우리 생각을 온갖 것으로 다 뺏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슬픕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좀 지낼 수가 있었어도 뭔가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배우면서 인생이 이 자연 가운데 태어났다지? 그럼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를 지으신 자가 누구일까? 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지? 뭐 이러면서 신을 찾아가는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겠는데, 이놈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같은 과학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 고민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곧 있으면은 정말 보험 들었다가 아이고 미리 들지 않고 이렇게 병날 줄 알았으면 그러셨죠? 아니 내가 그때 소개할 때 이 보험 딱 들었으면 봐 지금 혜택 보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말 많이 하셨죠? 엄청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지금도 네가 죄의 문제에 고민하면서 왜 내 마음이 허전하지? 왜 외롭지? 왜 허무하지? 이것은 죄의 마이너스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지 않는데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네 속의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지고 있다가 네를 삼키는데, 그놈이 너한테 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허한 느낌 속에 어느 날 여름날에 저의 옛 어린 시절처럼 엄마의 손을 놓쳐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송도 해수욕장에서 엄마를 잃어 한 아이가 울고 불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재미있을 것도 같은데 단 한 사람, 한 여인, 나를 낳아준 그 엄마가 없어서 한 소녀는 그리 슬피도 울면서 송도 백사장을 하염없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가슴에 박혀있는, 그 한 여인을 잃어버렸어. 왜 다른 사람은 천지인데 왜 그 한 여인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그 나이에 그렇게 울었을까요? 누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래 울었을까요 제가? 거기 다른 아저씨 아줌마 엄청 많았는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내 생명을 도우고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한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애타게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좀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썩은 동아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슬픈 모습 좀 보세요. 얼마나 슬펐으면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다가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무엇을 생각했길래 그렇습니까? 무엇을? 저는 100% 동감이 됩니다. 슬픈 인생이다.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할까? 우는 것 말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아는 목사님 언제 그 기도 모임 이름이 있죠. 그 기도 모임이 울음꾼 기도예요. 너무 슬퍼서 죽어가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들, 저 죽은 인생들을 위해서 누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자기가 죽은 것조차도 모르는 저들 때문에 울음꾼 기도의 모임이 있다. 울음꾼. 난 상당히 인상적으로 처음에 그 뜻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뭐 때문에 지금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자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식을 그 애비도 찾아서 다녔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다니신다. 조금만 생각 좀 해보셔요. 조금만 조용한 시간 좀 가져보셔요.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당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때에 어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늘 잊지 않고 당신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싶으셔서 늘 당신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들겼죠. 그런데 뜻밖에도 당신은 그 두들기는 문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여러분 집에 왔어요. 누가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왔는데 누가 노크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저가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서 계십니까? 했어요. 근데 방에 있었는데 듣지 못했다. 1번 기모글이었기 때문에, 2번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큐모, 3번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4번 모르겠다. 뭘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깊은 잠에 빠졌든지 청소를 하고 있었든지 베란다로 나가서 문 닫고 거기 앉아 있었든지 뭔가 있겠죠. 지금 그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 집 방을 문을 노크를 한시도 멈춘 적이 없대.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처럼 날마다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 두들기고 있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늘 분주한 겁니다. 늘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의 내용물을 쫙 종이에 적어보니까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 때문에 오늘도 순서에 보니까 뜻밖에도 오늘 하루 스케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답답하게 안타까이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주님께 시간을 내드린 적이 있느냐? 당신 하루 일과 중에 언제 주님 앞에 시간을, 이 시간만큼은 주님 생각하는 시간 언제 정해본 적이 있느냐? 누구를 만나는 시간도 정해놨으면 손님이 누가 오기로 돼 있으면 그 시간은 뭐합니까? 미리 청소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죠. 너의 일생에 그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도 나를 미소 짓게 했던 것이요, 뜻밖에도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는데 아직도 세상의 끝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 한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내 자신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기자가 오늘 사랑하는 자는 오늘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또한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재산이 더하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다시 말하면 그냥 나 부자다 하는 그것 말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부자 되어서 살아간다 할 때 과연 그 재산을 꽁꽁 창고에 넣어놓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살아간다 할 때에 그 부자는 어떤 의미의 부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노동자는 오히려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뭐라고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부자가 더 잘 먹고 더 좋은 침대에서 잠 콜콜 자는데 이거 뭐 전도서 기자가 뭘 잘못 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 부자는 자기가 벌어놓은 그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그 재물이 없어질까봐 그 재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결단코 이 노동자와 같이 먹을 것이 많든 적든 속 편하게 잘 수가 없대요. 딸만 5든 집이 있었다. 딸만 5든 집. 이 아버지가요, 이 부모가요, 마지막 막내딸 시집 보낸 날, 그날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막내딸 시집 보내고 난 이후로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대. 더 이상 가진 재물이 없어서입니다. 딸 5 시집 보내니까 기둥불이 다 뽑혀서 더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아버지는 막내딸 시집 보낸 날부터 그냥 대문 열어놓고 어떻게 보면 속 편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문 열어놨대. 뭐 도둑 들어올 걱정을 어떻게 해요? 안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맞는데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를 못한다.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로록 지키는 것이다. 자기에게 해대로록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진짜 재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뭐랍니까? 기회가 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영원한 나라에다 재물을 쌓으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언젠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가난한 자로부터 가장 공격 대상 1순위가 되는 그런 육신의 부자 속에서 자기 재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 어리석은 자야, 그게 네 재물을 지키는 것이냐? 오히려 다른 사람들 손에 맡겨놨다가 네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종과 세상의 종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어떤 자가 주인에게 맡긴 청지기가 일을 하다가 그가 불의한 청지기로 지키는 바람에 주인이 내 저놈을 색 시켜야지, 이제 잘라버려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빚을 탕감했지. 예, 주인에게 빚진 사람 지도도 아닌데 지금처럼 가지고 뭘 했습니까? 탕감을 시켜줬죠. 그랬더니만 자기가 어렵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까? 그들이 나를, 그러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금을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적금입니다. 영적 적금. 우리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붓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적금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부하게 될 때 몇 배의 이자를 쳐서 너에게 되돌려 올 것이니 그들이 안 준다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것이라.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결국 육신의 재물이라는 것은 재난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것.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과연 네가 그 재물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으냐? 한 대가 더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재물이 있을 때 네가 덕을 쌓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나타내면 네 자식이 네가 죽고 났어도 내가 네 아버지에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지, 내가 널 뭘 도와줄 수 있을 게 없을까?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것, 네 재물을 지키는 것. 네가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욥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욥기 1장에 보면은 1장 20절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가 모든 재물이 하나하나 다 없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오히려 거기서 주를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어떻게 하면 뭐를 반응을 했다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원망 안 해보셨습니까? 확실합니까? 너자 앞에 서가지고 네가 뻥치고 있네 어디서 원망해놓고 안 했다고 그 이용호 목사가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말했어? 뭐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런 어려움이 내한테 왜 나타났지? 그때 혹시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솔직하시네.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도. 저도 없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안 했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꽁한 것 같습니다. 좀 꽁하니 약간 삐쳐가지고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건강을 또 안 주시고 어째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으시고 어째 국부삼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진짜 막 저는 진짜 여러분이 오히려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원망할 거리가 참 없으면 좋겠는데 그 욥이 대단하다. 아니 자식을 다 잃고 가진 소유물 다 잃었는데 혹시 욥 같은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이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 안 할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분이 몇 분인지 생각하시고요. 근데 어느 날 한 차례 걔네들이 파티를 벌리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요. 집이 무너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파티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회사가 아주 큰 회사가 건실한 회사가 있었는데 한 방에 부도가 맞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것이 같이 이어서 줄줄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랬답니다. 겉옷을 찢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가 잘못한 게 없는가를 돌아보면서요. 죄인들이 하는 액션을 취하는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게 회개의 장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갔을 때에 회개하라 이놈들아 곧 멸망할 것이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씻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나중에 또 선포하고 심지어는 자기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금식을 시킵니까? 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욥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원망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엎드려 여기 보니까 뭐 했다고요? 경배하며 이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경배를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배는 뭡니까? 여러분이 경배와 찬양 이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래, CCM, 어떤 가스펠송, 찬송가,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몸부림, 이 모든 게 다 경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 회개함으로 서든지 기뻐함으로 서든지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곧 네가 지금 나를 경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그 여자분이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먹고 싸고 먹고 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엄마가 전도사인데 언제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가 죽어버리기 전에 한번 하나님이 있다면 그 말이나 들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 따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왜 이 병신으로 만드는, 얼마나 퍼붓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뭐였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나를 찾고 구하는 이 모습은 어떻다고요?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남았다는 것이, 뜻밖에도 이 욥기서에 보니까 희한한 말이 써있는데, 저는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여기 안 어울리는 말이 끼어 들어가 있지?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코를 쥐어 박았더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슨 찬송 불렀단 말입니까? 주님을 불렀다는 거겠죠. 울부짖은 짐승같이 울부짖었겠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그 송명희 시인같이 짐승같이 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찾고 구하는 이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이게 나를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 결국 경배는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들만이 모여서 기타 치며 피아노 치며 멋지게 노래할 때 그걸 경배와 찬양이라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울부짖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경배하는 자가 있음을 내가 본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가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오직 찬송을 받으실지라. 내 삶을 통해서, 주신 걸 통해서 부자 되었어도 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난하게 되었어도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오직 내 삶을 통해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런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세 가지 시험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었댔죠? 뭐가 있었댔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했다고요? 나도 이거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어. 그 대신 나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럼 너한테 줄게.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다 넘어지고 자빠진 미끼 아니었겠습니까? 부자면 다 되는 걸로, 부하면 행복까지 살 수 있는 걸로, 부하면 평안까지 살 수 있는 줄 알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단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결국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다. 맞죠? 인정하지요? 오늘 이 시대 세월호 사건으로 여러분도 나는 안 그래 라고 말하기가 심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두워져막하고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깨끗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을 멋지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저는 묻고 싶은 게 그 법으로, 그 엄한 심판의 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법이 안 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슨 법으로 가능하다? 사랑의 법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은 또 사단에게 유혹받아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은 또 그 법을 또 이용해서 또 피해갈 법을 또 찾아서 또 다른 악을 또 행할 것이에요. 그러니 좋은 세상 만든다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면은 좋은 법 만들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불가능해요. 언제 좋은 법 안 만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부가 좋은 법 안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결국 믿음 있는 사람도 가장 큰 시험이 뭐라고요? 돈이라는 겁니다. 돈. 이 마니가 어떤 분의 말처럼 아주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세요. 결국은 하나님 섬기듯 하는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 특별한 마음이 재물을 섬길 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경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때로는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걸 딱 바꿔보세요. 주를 빼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는 거 어디에다가요? 돈 버는 일.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슬픈 거예요. 왜 진실을 외면하는지, 왜 현실을 외면하는지, 지금 나도 그걸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도 모르면 누가 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 자기도 모르고 있으면 누가 내 영혼 책임지는데 영혼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다 책임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숙제를 풀어야만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그렇구나, 내 영혼이 아직도 주를 섬길 때처럼 안 하고 돈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돈 버는 일이라면 마음과 목숨까지도 다, 양심까지도 다 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섬기며 살다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살아라는 사단에게 쏘가서 너를 위하여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살았던 네가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많은 세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그 복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여 너희들을 향한 긍휼의 증거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던 것이라. 그러니 그 시대마다 왠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니 너희들조차도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쏙지 말고 너희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은 너희가 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나를 택하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택함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바라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될까봐, 예수 믿는 게 습관이 될까봐, 어느 날부터 기쁨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질까봐, 어느 날부터 그냥 교회 오는 발걸음도 그저 새삼스럽지 않냐고 미리 준비되지 못하고 시간 되었네 허둥지둥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항상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까지 몇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만큼은 다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된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크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재미와 쾌락과 취미생활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아갈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한 시대를 주름잡던 왕도 결국은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갈 줄 알았던 인생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관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의 손을 내놔라고 말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뭔지는 알았기 때문이죠. 아직도 이 시대에는 죽음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은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므로 그들이 참으로 불쌍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도 그 진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과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아직도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목숨 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것 같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소서. 세우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